제가 백령도에 근무할 때 우리 군종병이 이제 전역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저 사진 좀 찍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사진을 이렇게 하루 종일 찍는 것도 궁금했고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사진을 찍는 것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찍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왔길래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는 뭐냐면 얼굴에 뭡니까 위장을 시커먼 위장을 하고 하이바를 쓰고 총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진은 그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LVT라 그러는데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치 작전하는 사진을 찍고 그 제가 왜 찍었나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해병들 중에서 교회, 성당, 법당, 군종병들, 매점, 그 다음에 공관병들 다 교회에서 찍은 사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병대에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찍고 왔습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이빨 사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진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다 잘 보이기를 원하고 이왕이면은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내 실패나 아니면 내 상처나 내가 넘어졌던 어떤 삶의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그 실패의 자리 또 상처의 자리를 우리는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그런 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이 실패라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아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실패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하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축복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오래오래도록 아주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에 갔다. 끝! 아브라함의 인생 끝!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 이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기근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기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 기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기근이 장차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근이 딱 임하니까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도 없고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생명을 얻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훈련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며 하나님을 늘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나는 시험 보는 날이 너무 좋았다. 혹시 손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시험 일주일에 시험 본다고 하면은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시험을 기다린다고. 저는 소풍을 그렇게 기다린 적이 있어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환영하지 않지만 때로는 이 시험이 우리의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배웠던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만날 때 이 환경을 그냥 가치 없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험과 때로는 이런 기근과 때로는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세가 자녀들 앞에서 추태 부리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제가 모세라 그러니까 목사님 모세가 성경에 술 먹고 그런 게 없는데 이런 표정 보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정정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가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게 다 나와 있어. 우리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 노아, 방주였던 그 노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드디어 모세 나왔습니다. 모세는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됐던 이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의 로렙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그런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실패와 상처와 역경을 일어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간 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뭐냐면 자기 신변의 아내 때문에 이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혹시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우린 누이다. 우리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허겁지겁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보니까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아니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거짓말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갖다가 아브라함도 알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두 번째로 오면 실패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창 1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까지 얻은 것 참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행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 너 양도 생기고 소도 생기고 노비도 생기고 이야 낙타도 생겼네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딱 개입하시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고 아브라함아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왜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왕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너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너 사레와 아브라함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이 바로가 오히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가 번쩍 들 만큼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십니다. 창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정신을 바짝 들 만큼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믿음 없이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다시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 실패의 자리, 이 연약한 자리에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해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갔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슬픔의 자리, 내 낙심의 자리, 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거기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한 단계 앞으로 더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위에 뒤에 보면 13장 1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무른 게 아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의 간 곳곳마다 예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 보면 롯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롯은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동굴로 딸들과 함께 했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간 것은 바로 롯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낙심의 자리에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끈을 놓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실패나 아니면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상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절망하거나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나는 손가락가락 할 수 없는 이런 깊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삶을 개업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